같이 살펴본 거는 우리가 아비야가 3년 만에 왕위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등불로 남겨두신 그 아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사는 41년간 왕위에 있었던 비교적 아마 통일 왕국 시대의 뭐 사울 또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왕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왕에 있지를 못하고 짧게 끝났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사가 41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던 것이 거의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병을 숨겨뒀지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들였고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여져서 3년 만에 죽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이 아사에게 이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즉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 유다에서 어느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라고 할 때는 항상 쫓아다니는 문구가 바로 이거죠.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정직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선하지 않은 왕인가를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11절 말씀에 이 아사를 평가할 때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믿음으로 잘 그 왕위를 이끌어 갔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그렇게 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 있지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 남쪽 유다에는 20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으로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사를 성경은 그가 이제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뭐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이제 아사 세 번째 왕으로 남쪽 유다 왕을 살펴보게 되는데 늘 성경을 보면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부모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가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만큼 이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은 물론 앞에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악을 행하고 결국 나라를 쪼개뜨리게 됐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뭐 아버지가 1000명의 뭐 아내와 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치열한 우상들이 유입되어지고 얼마나 치열한 여자들의 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사실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 또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들을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는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하면 뭐 불보듯 뻔하죠. 어머니가 섬겼던 신, 암몬 조상의 신들이 아마 그것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왕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14장 21절에도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31절에도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미 앞에 살펴본 솔로몬은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됐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도 막판에는 교만하고 우상을 들고 오게 되면서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야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죠.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어떻습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41년을 왕을 했는데 또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뭔 일입니까? 자, 자기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인데 그 밑 다음에 왕인 아사가 왕이 된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뭐 이복 동생인가요? 그런데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복 동생이 아니고 분명히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10절에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음이 예미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단어가 예미란 단어가 해석을 할 때 언제 쓰이냐? 어머니, 계모, 장모, 할머니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기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인데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비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어머니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아사에게도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즉 이렇게 아버지 때도 그리고 그 아버지 때의 어머니가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도 할머니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이 여인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비야에게 어머니고 아사에게는 할머니인데 이게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가장 1순위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교사도 목회자도 아니고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말 한마디 애들이 그냥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바르게 가기도 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아사도 계속해서 어머니 할머니의 이름이 계속 거론된다라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솔로몬 때만 해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이랬던 나라가 갑자기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고 위와 아래가 같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르호보암 때도 마지막에는 아주 안 좋은 모습 끝났고 자기 아버지 아사는 왕으로 됐다 3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고민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까? 정말 계속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섰나 안 섰나 다윗의 길로 갔느냐를 평가하는데 계속 보니까 아버지 때도 무너졌고 할아버지 때도 무너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솔로몬 때도 막판에는 무너졌는데 도대체 이 영향이 뭘까 고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아갔던 게 뭐냐면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필사해서 옆에 끼지만 또 역사의 기록들을 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것이 기록됐던 늘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래도 좀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자기 아버지 아비야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만해져 갖고 3년 만에 죽게 되는 모습 가운데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사가 깨달은 거죠. 이 어머니, 할머니의 나쁜 영향으로 우상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아사나 자기 아버지나 우상을 없앨 때는 그래도 나라가 잘 갔는데 이게 우상이 하나씩 유입이 되면서 나라가 꺾여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고민한 게 이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들을 없앴다가 또 다시 생기고 없앴다가 다시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주된 원인이 뭐냐? 바로 그 왕들의 이름에 쫓아다녔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자기 할머니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야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 올라가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여러 우상들을 가져왔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아사가 결단한 게 뭡니까?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린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의 어머니, 즉 할머니죠.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극이나 보면 각 왕이 자기 어머니 폐위할 때 뭡니까? 권력 싸움 갖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권력 싸움이 아니라 이 할머니 때문에 나라가 우상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할머니를 쫓아내야, 영향력을 없애야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사겠구나. 왜?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갖고 온갖 지역에 뭐합니까? 우상들을 자꾸 주입시키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거 끊어야겠구나. 그래서 할머니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할머니는 폐위시키고 우상들을 없애긴 했지만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아사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이가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갔던 길로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주일 되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마 요즘 뭐 이제 곧 셋째 주부터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각각 집집마다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처음 믿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가문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몇 대째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는데 그 모습에 엉뚱한 영향력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르호보암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야도 지금 아사가 왕이 되면서 이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문제는 우상이구나. 근데 그 우상을 만든 그것을 끌어들였던 사람이 뭐 할아버지나 뭐 그 위에 할아버지든 뭐 살펴봤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왕이 돼서 이것을 끊어야겠구나. 그래야 이 유다가 바로 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이 아사의 모습처럼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부모님의 영향력,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력,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녀들로,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을 보면서 그가 왕으로 41년을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의 업적을 살펴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나라가 형통하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사가 41년 동안 왕위를 걷는 동안 그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자, 역대하 14장 6절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즉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평안할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대비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와사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반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에는 그가 뭐 뒷부분을 봤던 것처럼 바하사만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얘기고요. 그 앞의 모습은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 유다의 그 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지파에는 큰 방패와 창을 든 군사가 30만이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에는 작은 방패와 활을 쏘는 사람이 28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용사라고 할 때에 이들은 58만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뭐 구스 사람 이게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하고 아프리카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집트 밑쪽에 어느 부족이다 이렇게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앞에 진을 쳐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하고 58만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100만이 앞에 쓰는데 58만을 데리고 앞에 마주섭니다. 이건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임이 안 되는데 진을 쳐봐야 그냥 저쪽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사는 그렇게 진을 치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무슨 얘기예요?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는 58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주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와 지금 그 구스 사람이 100만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치는 거는 하나님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이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머니까지 폐위시켜 놨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분명히 게임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 내가 이제 똑바로 살겠다고 했는데 믿은 대로 살겠다고 할머니도 폐위시키고 우상도 제거하고 이런 동성애도 없애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시험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민족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이게는 뭐냐면 이 전쟁은 지금 나와 구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8만이지만 저들은 100만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못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100만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100만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들을 다 획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에 대승을 해가지고 뭔가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업이 됐겠죠. 물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백성은 어떨까? 야, 진짜 이거 끝내준다. 우리가 이런 거 엄청나게 얻었네. 완전 룰루랄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좀 길어서 제가 생각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줄 건데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소위 종교개혁처럼 일으킵니다. 자기 나라에 있어서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게 이제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할머니 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무너졌던 제잔들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라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왜? 이 아사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서 할머니도 폐위시키고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증한 거 버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할머니 폐위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역대하 15장 19절. 역대하 15장 19절,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돼서 41년 동안 왕이 됐는데 35년 동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1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 뭐 전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종교개를 일으키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전쟁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년이 지나고 나서 36년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을 해요. 이게 이제 베냐민에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뭘 생각해야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전쟁 가운데 100만 대군을 이겼는데 이 35년이 지나고 36년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이 아람이거든요. 아람에게다 편지를 보냅니다. SOS를 보내서 지금 이 바하사가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 베나다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 성전에 있는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걷어다가 거기다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아람의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데거든요. 근데 이걸 조공을 바쳐 뭐라고 했냐면, 너 화친 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조공할 테니까 얘네 좀 제거 좀 해줘라. 얘네 좀 도망가게 해줘라.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바하사를 침으로 인해서 바하사가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재료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 어때요? 전쟁에 이겼죠. 자기네는 전쟁도 안 하고 조공을 보내고 에소스 쳤더니 아람이 쳐버립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 네가 얼마든지 이 아람의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고 제거할 수 있었지만 네가 그가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베나닷이 너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즉 제거를 못했다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 유다를 계속 공격하게 되고 위협하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 하나니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자, 16장, 역대하 16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아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듣고 당연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 말에 크게 노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 나라를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SOS 쳐갖고 아람이 저 사람들 물려쳐갖고 평안하면 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이후에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사의 마지막 때를 보면 자 자막을 보시면 자 역대하 1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자 41년 동안 했으니까 2년 남은 거예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발에 병이 걸렸는데 39년이니까 2년 동안 병치를 한 거죠. 2년 동안 매우 위독했으나 뒤에 뭐라고 해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즉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위독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서는 오히려 아사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온전하였더라라고 기록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그가 실수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우상 섬겼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36년 때부터 전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SOS 쳐서 아람 베나달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병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2년 동안 병치료하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아사는 그렇게 선한 왕으로 얘기되어지지만 어쨌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 모습을 그것을 잘못으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아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계속 이렇게 가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는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아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심지어 할머니까지 폐위할 정도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를 선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41년의 왕위를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끝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뒤에 것만 생각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35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속에서 늘 하나님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개인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